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첫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첫인상이 어땠는지, 첫인상이 어떤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거고 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인상이 중요한데 요즘은 아직도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니까 잘 몰라요. 어떤 분들은 눈이 잘생기고 매력적인 분이 있는데 마스크 벗으면 그게 미치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뒷모습 보고 따라갔다가 기겁을 하고 도망간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마스크 벗으면 도망가는 그런 일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상을 볼 수 없으니까 사람을 이제 보는데 그가 가진 것을 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제가 한 20년 전에 경험했던 건데 저도 이제 개통의 공장에서 한 7년을 일했기 때문에 그 공장의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상태거든요. 나중에 이제 퇴직을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작은 공장이에요. 스텐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그런 공장인데 한 30여 명 직원을 가지고 있는 공장이에요. 근데 그 공장의 사장님이 그 한 20년 이전에 그랜저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지금 그랜저는 많이 이제 흔해졌지만 그 당시에 그랜저는 대기업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만 타던 정도인데 그걸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조그만 공장의 사장님이 그 공장의 형편을 하나 예를 들면 그 실장갑 있잖아요. 실장갑. 그거 하나에 요즘에도 한 3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 10개, 10켤레 있는 게 뭉치가 3,000원, 3,500원이면 사니까 제가 공장 다닐 때 그걸 일주일에 한 켤레를 보급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켤레를 배급을 해줘요. 그리고 어떤 부서에서 잘 떨어지는 데는 2켤레 이렇게 주고 그렇게
그 공장의 형편이 그런데 대표하는 사람이 그랜저를 사고 타고 다녀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은행이나 관공서 갈 때 작은 차 타고 가면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어떤 일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인천에 어떤 부동산을 제가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가진 어떤 사람과 이제 만나는데 딱 들어오는데 그냥 옷을 허름하게 입으셨어요. 뭐 양복 입은 것도 아니고 티 입고 뭐 일하다 오셨는지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요즘에 영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갖고 이 부동산 하나 장만하신 분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지역에 땅 부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이 생각이 났어요.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게 될 때에 오는 잘못된 오류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보이는 것만 보게 되기 쉽지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었어요. 오늘 7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함께 하더라. 17절에 그렇게 기록했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배우기 위해서 모인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퍼센테이지는 적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그 광경을 보고 싶어서 서로 보기 좋은 가까운 자리, 가기 좋은 자리, 그 자리를 선점하고 예수님 주위에 둘러 앉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다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의 사건도 이라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천장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먼지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천장에 구멍이 뚫리더니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랬는가 싶더니 침상 하나가 이래 내려오는 거예요. 줄에 달아매여 갖고. 예수님을 향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그 천장에서 내려오는 침상을 다 보게 됐습니다. 침상이 내려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덩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위에는 한 사람이 누워 있는데 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사람들이 봤어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안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냐고, 이게 무슨 무리한 짓이냐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먼지가 나니까 또 하늘이 보이고 햇빛이 막 내리치니까 거기 싫어서 피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이죠. 왜 이렇게 하냐고, 왜 상식 밖의 일들을 하냐고, 왜 질서를 지키지 않느냐고. 사람들은 이런 시선으로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다른 것을 보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른, 저 사람은 뭐 표정이 어떻고, 저 사람은 뭐 옷이 어떻고, 이렇게 생각할 즈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희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너희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믿음이 있다. 이런 판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은 것을 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이 이 사람을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했는가 하면 아무도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어요. 서로 차지한 좋은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요즘 어떤 물건을 사든지 또 어떤 입장권을 예매하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줄을 서는 그런 뉴스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전날 아니 며칠 전부터 어떨 때는 더울 때 추울 때도 여러 가지 장비들을 가지고 하룻밤을 새고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얻으려고 하는 게 나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어떤 카페에는 그 카페에서 제공하는 어떤 컵이나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밤을 새고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순서를 바꿔줄 리가 없어요. 길을 내줄 리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가야 돼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에 막혀서 예수님께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혹시 나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나의 존재가 누군가가 예수님께 오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께 오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일들은 없는지요? 분당에서 사회 갈 때 경험한 일입니다. 거기도 예배당이 5층에 있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교인들이 대부분 걸어서 올라오시고 그러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이제 성관계에 이제 사람이 타고 오는데, 거기서 이제 두 가정이 만났어요. 누가 만났는가 하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만난 게 아니고, 밖에서 앙숙이고 원수인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래서 오라 그랬고 성강리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데 내리자마자 도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면 나 안 온다고. 그리고 가버렸대요. 그리고 안 온대요. 이제 그걸 이제 교육자회에서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그거는 그 교회에 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내가 만들고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되돌아봐야 할 일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내가 아내를 데리고 여행 다닐 수도 있고, 내가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 수 있고, 이런 거 모든 거 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내가 그거 함으로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끌림이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나 그거 하지 않겠다. 그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의 모습이었거든요.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할지언정 나의 어쩌면 공의로운 생각, 삶, 올바른 삶, 어쩌면 정직한 삶, 그거일지라도 교회는 다 저렇게 거룩하고 저렇게 깨끗하고 저렇게 착하고 저런 사람들만 가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마 교회를 오지 못하게 되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선점한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뚫고 내려가게 된 겁니다. 자, 여한 사람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에이 그러면서 집으로 가지 않았겠어요? 날씨도 더운데 사람도 많은데 그런 생각을 했음직한데 이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터치해 주어야 됐어요. 예수님이 그를 보셔야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아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와야 되고 데리고 와야 하는 생각, 예수님 앞에 들어 놓아야 한다는 그 생각,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수 없지만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좀 비켜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고 지붕을 향했던 이 사람. 당시 그 지역의 그 가옥 구조는 그 흙으로 만든 벽돌로 지은 그 단층 슬라브 집입니다. 그래서 지붕이 우리 옛날 그 지붕이 경사진 그런 상태가 아니라 평평한 그런 상태라서 사람이 거기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생활하기도 하는 그런 슬라브 형태의 집인데 그 흙벽돌로 지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뜯어낼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집이었죠. 그러나 그 뜯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에도 벗어나는 것이고 일상적이도 않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왜요? 무엇이 앞서서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생각입니다. 그게 믿음에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형편을 봤어요. 또 사람들은 그 사람의 육체적인 필요가 뭔지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서 다른 것을 본 거예요. 믿음을 봤습니다.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나요? 어떤 것이 해결되어야 하나요?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 중풍병자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듯이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씀을 해주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예상 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그 중풍병자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에게 이루어져 있어요. 죄 사함 받은 이 사건이 이루어져 있는데 중풍병자 이 사람이 몰라요. 그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도 그걸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렵게 준비한 시험 합격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들은요, 예를 들면 다음 주 17일 날 발표될 예정인데 발표가 일주일 전에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주일 전에 발표됐을 때 알면 그 일주일간은 행복했을 거 아닙니까? 마음 졸이지도 않고요. 죄 사함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당시의 병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죄의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배적이었어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내 병도 언젠가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제사함을 받았는데, 이미 합격이 됐는데 합격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이 중풍병자는 마비된 몸이 풀리기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준 것은 그가 죄 사함을 받은 그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요, 어떤 제목을 가지고 주께 나오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께 나왔지만 이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생각도 읽어내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면서 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로.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이 사람이 누구길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느냐라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생각을 읽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딱 보고 집사님 지금 이 생각하시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알아맞히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생각이 읽혀졌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하고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화들짝 놀란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말로 표현 안 했는데 읽혔거든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고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행위들을 통해서 그것이 믿음의 행위인 것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표현되지 않은 마음의 생각까지 읽어내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마세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막 몸을 비튼다거나 끄덕끄덕 한다든가 그러면 지루하구나 이렇게는 이제 가름해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다 읽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읽어내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걸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이제 기도하잖아요. 생각을 기도할 때 문장을 만들잖아요. 생각으로 만들든지 글로 만들든지. 그런데 내가 생각한 그대로 제대로 거기에 담아낼 수 있나요? 글로? 말로 담아낼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을 바로 읽어버리시는 거예요. 요즘에 지난 주간에도 어떤 집사님이 어지러우셔서 세브란스에 갔더니 응급실로 갔더니 그냥 MRI까지 찍었다고. 별 이상이 없다고. 무슨 이상이 있으면 돈이 안 아까운데 이상 없다 그러면 좋아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의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모르는 거예요.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호소해도 잘 모르니까 첨단 장비를 가져다가 CT도 찍고 MRI도 찍고 또 무엇도 하고 그렇게 해서 속에 들어가 있는 속의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 모습들을 찾아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예수님은 엑스레이 선보다 CT도 무슨 선으로 하나요? MRI 촬영보다 우리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위로가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 무서운 분이다.
이게 아니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과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 둘 다 어렵다는 뜻이에요. 문맥으로 보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이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 문맥상으로 보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둘 다 어려운 거예요. 어쩌면 죄 사함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떤 증거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지금 보여주지 않아도 되고 보여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하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걸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 꼼짝을 않고 있으면 예수님이 병 낫는 능력이 함께 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기록이잖아요.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어려운 거예요. 죄 사하는 것도 어려운 거고 병 낫게 하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을 잘 보시면요, 내가 너 죄를 용서했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네 죄가 사여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의 죄를 사해 주셔서 그 용서받은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싹이 트고 자라고 있어요.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예수님께 올 마음이 생겼고요.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을 때 지붕으로 올라갈 마음이 생긴 거고,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에 끈으로 달아맸겠죠. 2사람이 했든지 4사람이 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하게 했습니까? 죄 용서받은 믿음, 죄 용서받은 확신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가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냥 두 가지 다 어렵다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먼저 말씀해서 그 사람을 일으켜 걸어가게 했다고 하면 아마 사람들은 환호했을 거예요. 야, 예수님 또 한 건 하셨다. 맹인을 눈뜨게 하시더니, 안전뱅이를 걷게 하시더니 이제 뇌가 손상이 돼서 몸이 마비가 돼서 꼼짝 못하는 사람을 움직이게 할 뿐만 아니라 일어나게 하고 걸어가게 하셨다. 막 사람들이 막 환호치며 박수치면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됐을까요? 왜 순서를 그렇게 정하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생각을 묵상하면서 기뻐하는 것과 이미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몸이 회복되고 마비된 게 풀려서 나도 기뻐하고 보는 사람도 기뻐하고 막 난리 일어난 상태에서 네 죄사함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죄사함 받은 기쁨은 많이 약화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갖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그 기쁨이 정말 기뻐해야 하는 일들로 기뻐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자가 땅에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이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니까 그가 일어났고, 무슨 힘으로 일어났을까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힘입니다.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거부당하지 않고 용납됐어요. 받아들여졌어요. 여러분, 받아들여지는 거. 제가 어저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할 건데, 그 조카가 한 5개월 동안 캐나다 연수 갔다가 며칠 전에 와서 저희 집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키도 크고 좀 전에 갈 때보다, 그래서 캐나다 스타일로 나한테 와서 인사한다는 게 이렇게 허깅하려고 왔대요, 나중에. 근데 나는, 야, 너 사진보다 날씬하다, 뭐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이걸 안 해준 거야. 이거 캐나다 스타일로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코리안 스타일로 그냥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할 걸 한번 안아줄 건데, 옛날에 저한테 잘 안 오던 애거든요.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혹시나 거부당한 느낌일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른 거 잘해줬으니까. 같이 밥도 먹어주고. 죄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졌어요. 이 힘이 얼마나 큰 힘일까요? 위로받는 거죠. 나 용서받았어요. 아무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는데. 그것이 그로 하여금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일어나려는 생각을 했을 거고, 일어나게 되었고 걷게 되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거든요.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까요? 찬양했을까요? 찬양 이전에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일어난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순종한 겁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순종한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나온 것은 순종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행위를 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비난하게 돼요. 왜 그렇게 했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의 행위가 그에게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비난하지 않았어요. 얘 왜 먼지나게 시끄럽게 그렇게 했느냐라고 따끔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 행위들은 그에게 있는 믿음, 그에게 있는 죄 용서받은 그 기쁨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것을 다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행위를 보고 어쩌면 저 행위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의 결과로 하고 있는 행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할 수 있다고 하면 많은 것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지만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을 보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던 주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늘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존재하는 것을 다 보고 알아차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이 어쩌면 하나님을 만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은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을 보시는 주님처럼 믿음의 행위를 보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